에베소서 4장 6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복음 생명 캠프 집중 캠프 두 번째 2강 제목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아주 잠깐 복습을 하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추가한다면 그 영광 안에 머무는 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 영광을 모든 열방들이 보게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늘 고통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은 십자가로 이끄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참 고통은 상황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참 고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 광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광야로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곳으로 간 곳이 이제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연합된 자는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물론 복음을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하면은 영생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복음을 연합에까지 포함시키면 생명과 연합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통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이것을 조금 구분했을 때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생이 있음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거를 알지만 이 영생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고 그런다. 이제 이미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고 내가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현재적인 사귐과 교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의 완성은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시든지 선풍기를 좀 트세요. 네. 잘 표시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모든 세대에 또 이 시대에도 잘 전해지지 않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대충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현실은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대충 압니다. 대충 알고 그냥 인간의 생각과 나의 지성과 또 이렇게 저렇게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조류를 따라 알아가다 보면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만물 위에 계셔서 오신 분이신데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물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은 이제 다른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신앙과 종교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습관이 있고 하나님 노릇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와 신학과 신앙의 흐름이 그러나 또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데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고대 때 비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과 학문의 이제 경향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철학도 바뀌고 신학도 바뀌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서로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인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인간의 삶이 좋아졌지만 그것에 인하여서 신학이 굉장히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20세기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논쟁은 신앙의 출발이 계시인가 상황인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신앙의 대상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선포된 예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이 볼트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처럼 마치 되어지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포한 예수가 선포한 캐리그마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선포된 예수를 우리는 신앙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상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개최된 방콕의 WCC 대회에서 오늘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퇴색되어지고 구원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은 전도와 선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계시가 아닌 상황에 두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신학과 우리 구원과는 그건 이제 신학자들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신학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나님의 딱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을 상황의 해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두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 해결의 도구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하지? 성경을 쫙 펴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해결을 받을까? 마음이 불안한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불안이든 상황적인 문제든 그래서 해결하는 도구로 말씀을 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복이 어떤 거겠어요? 만약에 이 복이 가난, 질병, 갈등, 죄책감, 지옥 문제 해결이라면 이것은 이제 상황 문제를 해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참된 복은 영생을 얻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되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모든 문제와 소원들이 잘 성취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평가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상황신학의 극복은 기독교 신앙의 참 목적을 알므로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해결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반성과 성찰이 케제만이나 포르캄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역사적 예수를 다시 탐구하게 된 거죠. 아까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적 예수로 하니까 그건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가 다시 탐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것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가르침이나 십자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것을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많이 오랫동안 몰랐죠.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 신학에서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에 초점을 둬야 된다. 상황이 아니라 계시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물 위의 하나님을 보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이유는 감정적 체험이냐 말씀의 확신이냐라는 또 대립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는 상황이냐 계시냐에서 이 상황으로 기울면은 상황의 해결자가 되고 계시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면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이제 감정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아니면 말씀이 확신이 중요하다. 슐라이어 마우가 기독교는 알미나 행함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신앙적 충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은 나와요.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깨달음으로만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어떤 충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깊은 곳, 살아 숨쉬는 곳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슐라이어 마우가 말을 했어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이론이 나오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좀 파생하는 영향을 낳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이 감정에 좀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신앙의 내용이 종교적 경험과 감정적 체험이 되는데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냐면 성경의 진리보다는 감정의 경험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의 기준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 내 안에 어떤 체험이 일어났다,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설교는 설교보다 더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타 어떤 기도나 다른 사역들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어떤 울컥하는 변화와 치유나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체험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감정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잘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강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령 사역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죠. 물론 건강한 성령 사역은 너무 소중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을 물질로 간주하듯이 그냥 어떤 체험만 사람들이 해버리면 무조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런 식으로 체험이나 어떤 감정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됐고, 또 이제 감정 체험을 성령 체험과 동일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뜨거운 감정적 체험은 중요하죠. 그러나 인격과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 체험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체험과 종교적 체험의 단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존재로서 만난다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존재로서 만나는 것. 존재는 체험과 감정이 아니잖아요. 더 깊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존재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뭐 방언을 받거나 막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 존재물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경험한 거죠.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존재물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이 존재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물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신앙적인 행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밤의 기도회는 어떨까요?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왔더니 너무 메마르고 아무런 감정적인 것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그게 이제 한 6개월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체험이 없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존재물로 자꾸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감정적인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 안에 감정이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헌신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된 진리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믿고 느낌이 없으면 안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시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참 신앙,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으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 체험에 의존된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냐라는 이 두 가지 중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소수고, 감정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 쪽에 많은 경향의 무게중심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것은 인간을 위한 기독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냐 두 대립에서 인간을 위한 기독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죠. 항상 인류 역사상 인간은 자신을 위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더 그런 현상이, 인간 중심의 신학이 더 발달이 됐어요.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투사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상상하는 바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제 반영시켜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대체 자리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종교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투사론이 이제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프로이드는 환상적인 자기 투사다. 신앙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환상적인 자기 투사다. 그리고 칼 막스는 종교란 굴절된 종교적 자기 영상을 투사하는 인간의 허위 의식이다.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냥 종교적 자기 영상, 종교적인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 이걸 투사하는 인간의 허위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민중의 아편과 같다.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민중을 정당하게 착취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산주의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의 주장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가 돼야 된다라고, 서구 사회는 그 종교가 대부분 기독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포이에르의 주장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만들어진 시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 얘기를 거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라고 할 때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랑하셨는지 보다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이제 보통 천국 가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 마음의 평안, 자아 실현, 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에도 참여해요. 근데 물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종교적 의의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포이에르의 말은 너무 황당한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아주 악하게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칼 막스든지 포이에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를 믿고 있냐, 자기를 위한 기독교를 믿고 있냐라고 관찰했을 때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종교와 기독교를 연구했을 때 인간을 위해서 기독교를 가지는구나 라는 현상을 사실은 연구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기독교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반대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현상이 오늘날의 신앙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에서 실제는 자아에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누가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교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보란듯한 가정, 세 박자가 있으면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믿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헌금도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가정도 꽤 보란듯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믿음에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은 테스트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광야에 있다 보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감정적인 체험이 없고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아멘하고 십자가에 연합되면 그 믿음은 진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내가 왜 믿어? 그럼 내가 왜 기도해?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할 때 응답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돼서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 해결, 감정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물 안에 갇힌 신으로 여기는 거죠. 이거는 다른 종교나 세상의 신들을 믿는 이유도 다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만물은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독교를 말해요. 그리고 모든 만물, 심지어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있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믿는 철학자였죠. 그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영원, 하나님과 인간의 교차를 인식하는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을 다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인데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신앙이다. 이건 쉽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신앙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영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인 한 그 만남은 영원한 순간이며 영원으로 통합된다. 되게 멋진 말을 했죠. 영원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이 시공간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는 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은 영원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순간. 그리고 영원으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물,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거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만물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의 하나님 체험보다도 훨씬 더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만남이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앙의 실제로서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의 세계다. 그래서 영원에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의 만물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가지 신관이 미국의 신학자 리처더 니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리처더.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니버가 어떻게 말하냐면 다신론이 있고 일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신론은 다자로서의 일자, 많은 신들로서의 하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신들이 있고 다 모든 신이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관을 가지면 기독교 안에서도 다신론 신앙, 요즘에 이슈가 되는 다원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독교 흐름 안에도. 그리고 일신론이 있습니다. 일신론은 다자 중에 최고의 일자,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신론이라는 거죠. 신들 중 최고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신보다 우월하며 신들 중에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신관을 가지면 다른 신들은 이제 배척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덜 떨어졌잖아요. 최고 신을 믿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너네 신을 믿지 말고 우리 신을 믿어라. 이렇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니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신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서구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 일신론적인 신으로 이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일신론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구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들을 많이 개척을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강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런 개념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많이 전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일신론인데요. 다자를 초월하는 신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신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그 모든 신들을 초월하는 신이다.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궁성, 통일성, 존재의 원점, 존재의 시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 위에 속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니버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독교의 신과는 만물 위에 속한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있지만 약간 다신론적인 그런 신앙도 존재하고 많은 신앙이 일신론적이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일신론적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일신론을 신앙할 그런 게 아니고요. 만물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모르면 자연적으로 일신론,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제일 좋고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제일 좋고 이 세상의 많은 도움들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하나님, 어쨌든 이 세상 만물 안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의 신앙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성경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상황 해결자 하나님, 감정 체험의 신앙,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되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상황 해결, 감정 체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이 그걸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5,000명에게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배고픈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 해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는 떡 먹고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만 알고 쫓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위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르고 계속 상황 해결을 해달라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쁨은 주었지만 떡만 추구하는 상황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해결, 감정 체험, 인간을 위한 신앙은 전도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 되고 진리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죠. 오병이어 떡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꽤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생명이 온전히 흐르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신론적인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가 믿는 너희에게 나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이 가장 건강한 통합된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여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유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상황이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만유 위에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이죠. 그 만유 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유 위에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얻은 생명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아들 안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안다는 것, 또 이 생명이 풍성한 것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생의 풍성함이 정말 폭풍 성장하는 기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그 생명을 또한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에게 이 생명은 아주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만물의 지배를 받고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자꾸 상황을 해결하고 싶고 어떤 체험을 자꾸 하고 싶고 내 삶의 질이 하나님 때문에 자꾸 높아지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실제로 상황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체험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엄청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의 깊은 층의 목마름이 더해져 가요. 왜냐하면 그게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존재로서 연합이 돼야지 그 존재가 완전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해도 존재가 만족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엎어지든 자빠지든 해도 존재는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존재가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 영혼의 목마름이
깊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를 사모하고 만물 위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의 존재물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존재물이 아닌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 해결, 감정 체험, 은사, 삶의 질, 또 우리가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물 신앙이에요.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여러분, 행위적인 죄나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적인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존재적인 죄를 보고 그 존재적인 것이 이미 타락했음을 알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는 것이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의 하나님과의 사귐, 이 영생은 만물의 문제,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며 자유케 해줍니다. 물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만물 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만물 안의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해서 맨날 얻어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제 기록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관찰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정말 상황 해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냥 옥문도 그냥 열리잖아요. 그냥 상상도 못할 불가능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만유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예요?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맞고 배고프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 위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는 것도 만물의 신앙이 아니고 고난을 안 받는 것도 만물의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이 일어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고난 받는 것, 그것이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어쨌든 이 만물 안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신앙은 이 만물 안의 세상에 큰 신앙의 영적인 오염, 질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정신과 율법주의예요. 세상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주의, 내 힘으로 의와 사역하면서 자유케 됩니다. 이 만물 안의 신앙은요, 대부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에게 계속 율법주의의 폐해를 말하면 그 사람은 꼭 반율법주의로 갑니다.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타락한 거죠. 계속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만드는지를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꼭 율법주의로 갑니다. 이게 만물 안의 신앙의 한계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는 둘 다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성향이 더 강하냐의 문제지, 우리 한 사람 안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의 한계인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초월 넘어가는 것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생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에 속한 기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땅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만물 안의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중요하냐면 만물이 영원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필요라고 말한 이유는 십자가가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615장의 이 가사가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크신 이를 인하여 찬양할세. 십자가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이 열렸다는,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머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의 문, 지성소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한 필요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은 더 지나가서 영원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대부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유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유 위에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상황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은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만유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사실상 일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